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어제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인터넷 히스토리나 유튜브 히스토리나 뱅크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내가 지금 정말 어디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기를 원하며 이것이 이 사랑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함으로 드러나기를 원해요. 이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비슷한 맥락의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을 했어요. 어제 사실 정한 제목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는 제목을 정해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증언과 증거입니다. 여러분, 증언과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언이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따라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차 사고 접촉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차 사고의 현장의 목격자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저는 전해 들은 것뿐이지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증거나 증언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야 하고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는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요,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지금 그 질문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늘 주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아침에도 우리는 예배함으로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증인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고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해를 당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증언할까 말까라는 고민을 어쩌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했다가 저 사람에게 해를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고, 아니 내가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나의 시간을 들여야 할까, 법원에 얼마나 내가 다녀야 할까, 이런 고민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직접 보았어도, 경험했더라도 나타내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는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이 합해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지요. 또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님께서 그 하이라이트,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피 보혈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다음 절에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이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바로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의 입술로 나타내며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 증인된 자의 삶에 그 열매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영생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영생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생명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노력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이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볼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쉴 때 가끔 요약된, 요즘에는 드라마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짤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냥 아주 짧게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하나를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 사람을 죽인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경찰에게 잡힙니다. 경찰에 잡히는 순간에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경찰의 그 감시를 피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인공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아라. 살아서 죗값을 치러라. 너 죽음이 끝인 줄 아니? 절대 죽음이 끝이 아니야. 사실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사는 틀린 말이 아니지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도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 또 내 삶을 결정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을 약속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일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증인된 삶으로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 축복된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나타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약속받은 그 영원한 생명,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